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다가,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가운데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부부간에 대판 싸움이 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막 속을 뒤집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님의 말 한마디에 막 속이 뒤집어져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좌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생명도 빼앗기는 거예요. 영생도 빼앗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대요.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성벽이 없는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마귀의 노략질하는 장소가 돼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빼앗기고, 은혜 받으면 빼앗기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빼앗긴 나머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이들이 40여 명이나 있었고, 그것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한 미움이 점점점 커져서 증오가 되고, 이것이 더 커져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과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대화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해서 다시 재판을 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세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거, 성전을 더럽힌 거, 그 다음에 가이사의 명령을 어긴 거, 이런 그 세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고소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싫고 사도 바울이 믿고 그것이 커져서 증오심이 되고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너는 무조건 죽일 놈, 이건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보다 나쁜 놈은 없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미움이나 증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흔히 경험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그냥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왕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마음의 왕좌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던지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이 그냥 타락한 상태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나온 요소들이 다 감정적인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마음에 꽉꽉 들어찬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는 이 말은 방금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쾌락에다 내 몸을 던지면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쓰레기장이, 폐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본문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처럼 그것을 방치하는 게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커지고 커져서 분명히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분노가 절제가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요. 분노하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극단적인 처지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슬픔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슬픔이 커지면 우울증이 되고, 분노를 방치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방치하면 불안 장애나 공황 장애가 되기도 하고, 헛된 공상들을 방치하면 망상 장애가 되기도 해요. 또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는 쉽게 목격이 돼요. 물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경까지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한 달, 수년, 심지어는 평생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상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는 성도도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리석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왕보다 더 칭송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았죠? 먼저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로 인하여서 심히 노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사울왕이 방치했단 말이에요. 이 사울왕의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면 그 시기와 질투, 분노의 감정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와 시기, 질투의 감정을 계속해서 키웠어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영양분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자기에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다윗만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서 사울왕이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니까 그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의 열린문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울왕 마음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열린문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축사사역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그분보다 더 많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절대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정말 많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이 목사님께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귀신이 그 영혼 그 사람에 들어오는 열린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 이 들어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그것이 분노든 증오든 상처든 시기든 질투든 슬픔이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자기 경험상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대학원 때, 신대원 때 헐몬 기도원, 거기에 이제 신대원생들은 다 금식 기도 졸업하기 전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금식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귀신 들린 여집사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멀리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대요. 근데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때 당시 이분 전도사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만 있지 말고 와서 같이 기도 좀 하라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조용히 너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폭력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 두려움, 그 상처에 붙잡혔을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느 날 귀신이 친구가 되자고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겠대요. 왜냐하면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40년 넘게 이 사람 안에 있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절대 못 나가겠대요.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분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성경에도 나오죠. 귀신이 나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비어 있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이분이 여집사님이신데요, 귀신이 떠나간 뒤에 늘 귀신으로 꽉 차 있던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허하더래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오히려 공허하더래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공허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내가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열린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마귀가 뿌려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미움이든 증오든 혹은 시기든 질투든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하니, 견고한 진은 원어를 보면요 요새화된 장소라는 의미예요. 이미 성벽을 갖춘 요새가 되어버린 성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견고한 진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생각들,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커지고 커지면 어느샌가 그것이 요새가 돼요. 요새. 그러니까 무엇의 요새가 되죠? 마귀가 자리를 잡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자리 잡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론들, 생각들,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내 육신을 맡겨버려요. 분노에 내 육신을 맡겨버리고, 그냥 시기 질투에 맡겨버리고,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나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물론 모든 정신적인 장애를 영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예방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환경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내면이 강한 사람도 여러분 어찌됐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쭉 나눴는데요, 다윗이 왜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두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었을까요? 아부하는 사람들만 두면 자신이 그 아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자신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자신을 책망할 수 있고, 자신을 질책할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면 또 거기에 자신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무리 믿음 좋은 솔로몬도 여러분 자신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에 노출시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시편 42편의 기자가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42편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을 때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내면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믿음 좋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노출되니까 도망쳐서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누었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몸이 늙어간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합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늘 생각 속에는 건강 관리해야지, 밤늦게 안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요. 그죠? 못하더라도 건강 관리해야지 이 생각은 늘 하고 살아요. 근데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는 별로 안 살아요. 내 마음 잘 지켜야지, 내 마음 관리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몸도요 우리 육체도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서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어떤 분에게는 이롭고 어떤 분에게는 해로운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건강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권위자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말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면, 어떤 분은 신뢰나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면, 어떤 분은 누군가로부터 오해받는 환경에 처하면, 그런 특수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유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신이 어떤 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잘 사로잡히나, 어떤 때 내가 분노를 절제를 못하나, 어떤 때 내가 미움과 시기 질투를 절제하지 못하나, 어떨 때 내 마음 안에 미움과 막 증오심이 막 일어나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뭐 TV 앞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예배 말고 뭐 하겠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요, 내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가면 내가 막 기분이 나빠져요. 막 마음이 다운돼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야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그런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예고하고 합니까? 예고하지 않잖아요. 자녀와의 갈등이 예고하고 일어나나요? 불의의 사고가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난이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쳤던 재앙이나 고난이나 박해는 예고하지 않고 닥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고하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예고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도 다윗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화신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 통쾌해 하잖아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복수하는 거 보면 우리는 막 통쾌해 하잖아요. 대리만족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복수를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사울왕이 그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요
예고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났고 예고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혀 울부짖을 때도 있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 때도 있었고 수치와 모멸감에 붙잡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마음 안에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스스로가 가장 처량하다고 느꼈을 때는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광야 빈들 동굴 속으로 숨어 들었을 때예요. 그때는 아직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합류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블레셋으로도 도망쳤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오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몰린 것이 광야 빈들인데, 그때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얼마나 비바람이 심했든지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동굴에 갇혀 있는데 비바람과 홍수와 천둥 번개가 칩니다. 얼마나 자기가 처량하고 서글픕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그 홍수로 변한 물소리와 천둥 소리를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 자연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소리치면서 예배하는 예배 소리로 들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광야 빈들에서 하늘에선 번개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는데 혼자 부흥회를 해요. 시편 2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동굴 속에 있는데 정말 자연재해급 비바람과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는데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주님이 왕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언제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처지에도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앞서 나눈 사울 왕이 왜 시기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만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안 바라봤어요.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붙잡혀 있을 때는 단 1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지. 내 봐라, 반드시 복수한다. 자고 일어나도 또 그 생각하고 있고, 또 다음 날도 또 그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요, 요셉이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의 삶을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요셉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주인이, 여러분 당시의 주인은 노예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노예를 보는데 그 노예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노예와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거기에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요셉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눈 딱 감고 입 딱 씻고 죄 지어도 누구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환경으로 몰아가고 그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마음의 왕으로 계신 주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사로잡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가 어쩔 수 없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귀는 끊임없이 뿌려요. 막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미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왜요?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라고. 그래야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마음껏 분탕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적인 것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동행 일기를 저 혼자만 쓰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쓰자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를 보호하려고,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환경이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저도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향하여서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해가 멈춘 사실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그 믿음의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가 부어주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그 모든 절망의 상황들이 여러분 놀라운 예배의 현장으로 반전되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반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